아니하는 자가 나와요. 세 번째는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가 나와요. 네 번째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가 나와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악을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기독교는 사랑이 없으면 죽은 종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사랑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오늘 담임목사님 말씀 전할 때 마태복음 23장인가? 거기 본문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장에 보면 예배소 교회를 책망할 때 한 가지 책망한 게 있거든요. 그게 첫사랑을 버렸노라라는 것을 책망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절대로 혐오를 외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혹 우리가 혐오스러운 것을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은 나누는 자, 분리하는 자,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인 마귀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끝까지 재리와 세인들을, 창녀들을 혐오했잖아요. 예수님 사랑했잖아요.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예수님 사랑이기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기독교는 혐오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혐오를 외치는 순간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성경적인 팩트예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절대로 기독교는 외쳐서는 안 된 게 사랑하는 것을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들을 사랑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을 기독교의 세계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봐요. 저는 그래서 요즘은 아주 확신하게 외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어쨌든 세상을 품는 종교가 된다. 세상과 분리된 종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이거 나쁘다라고 외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사랑을 외치는 종교이다. 라는 것들이 성경의 큰 맥락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이 곧 윤리이고 사랑이 도덕 윤리고 사랑이 기준인 법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는 이웃사랑이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철저하게 사랑을 빼면 기독교는 없는 종교예요. 자, 예배석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당시 황제가 나를 황제로 신으로 숭배하라고 얘기를 꺼냈잖아요. 요한계시록 쓸 당시에 90년 당시에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야만 되는 세상이 있어. 왜냐하면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경제활동이 없어져요. 사회적인 활동이 안 돼요. 계모임도 안 돼요. 길드에 가입할 수도 없어요.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회로부터 철저한 고립된 생활을 해야만 돼요. 경제적인 고립이 있고 궁핍이 있어요. 그걸 각오하면서도 그들은 황제 숭배 세상을 거부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황제를 향하여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황제를 향하여 나쁘다고 외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그 당시에도 로마로 유배를 당하는 사도 요한 어떤 공격에 안 취했잖아요. 집회를 통해서 선동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고난 몸소 받았어요. 왜요? 그 로마 군인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때
핍박을 받는 종교예요.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가 기독교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저도 오늘 담임사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보면 아니요란 말이 많아요.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한다. 그리고 아니한다는 말이 끝까지 한 2번 정도 반복되고 멸망하지 않게 한다. 세상 심판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나 정죄하려고 온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영생과 생명, 구원을 주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멸망으로 이르게 함에 그 근거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서의 끝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게 목적이지 한 사람에서 생명의 길로 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지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늘나라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심판받아 지옥 가고 이런 것을 예수님 원하지 않았어요. 지옥에 갈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그게 성경적인 맥락이에요. 그럼 한번 볼까요? 그를 믿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있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담임선에서 말씀했죠. 믿는 자가 뭘까요? 그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시대에서. 오늘 담임목사님 말씀하고 거의 연결되어지는 본문이에요. 제가 그 부분 좀 찾아서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를 믿는다는 것은 이게 공개가 됐나 보다. 여기 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인물이 있었다.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다. 이걸 믿는 것, 이걸 이야기할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그렇지라고 동의하는 것 아니에요. 당시 헬라어 쓸 때 믿음은 뭐냐면 영어가 그냥 피스치오예요.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믿다예요. 근데 제일 끝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원어의 뜻 표현이 위탁하다, 신임하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사실이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믿는 게 아니라 신임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집 사고팔 때 계약서 쓰잖아요. 이거 당신 거라고 계약서 쓰잖아요. 그런 행위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 삶을 통째로 맡기는 걸 의미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을 전체적으로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냐고 구원자라고 믿느냐? 예스. 구원받았습니다. 박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이성적 동의가 아니에요. 감동적 동의가 아니에요. 삶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해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설교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를 가르치는 것을 그 사람이 깠어요. 믿음의 내용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당시 독일교회의 문제점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믿음인데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당시 독일교회의 문제점이었어요. 그걸 믿음이라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본질적인 성경의 믿음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윤리적, 심리적인 유한이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어떤 사후 보험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도덕성과 하나님의 윤리대로 살겠다는 윤리적 결단적인 삶인 거예요. 장로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 고통스러운 삶이 수반돼야만 그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용사님이 말씀했던 거 회개가 동반된 이성적인 동의 이게 믿음인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통한 이성적인 동의 이게 성경적인 믿음인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했냐면요. 제가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뭘까라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 고민이. 왜 그런 믿음이 시작되었을까? 성경적인 믿음이 뭘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믿음은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의 행위가 믿음이다. 이성적 동의가 아니라. 그러면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간다는 야고보서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근데도 벌써 야고보 시대 때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켰잖아요. 제 말 때 이해되죠? 예수님 당시에는 믿음과 행함이 한 축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성적인 동의,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회개가 항상 따랐잖아요. 선포해서 믿으면 그게 믿는 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믿었으면 너 결과를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음과 삶은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한계잖아요. 한계. 분리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일어났잖아요. 그 시대의 확장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도 그런 게 일어나고. 그러면 믿음이 있다. 그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진리를 당연히 따르게 되는 거예요. 빚으신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빚으로 온대요. 빚으로 간다가 아니에요. 진리를 따르면 당연히 빚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빚은 가만히 있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주관적인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빚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빚으로 간다가 아니라 온다잖아요. 빚은 가만히 있는데 진리를 따르는 자가 가는 것을 빚의 관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확실한 의지가 있는 거죠. 자연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는 진리를 따른다고 하지만 빚으로 오지 않는 행위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삶으로 내가 주님께 내 삶을 100%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100% 의탁하는 순간 그 순간이 진리를 따르게 되고 자동으로 빚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럼 야고보서 말씀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의 뜻이 이해가 돼요. 이제. 왜요? 내가
예수님께 삶을 전적으로 의탁했으면 그 삶의 결과는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죽은 거고, 믿음이 죽은 거기 때문에 입술로는 고백했으나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24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구원관이 우리가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장모님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우리가 뭔가 복음을 증거하고 막 간단하게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통해서 이렇게 영접했다고 막 감사하잖아요. 그것은 시작이고 더 정확한 것은 삶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결단하는 것, 내가 회개의 삶으로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 회개의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저는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성경적인 팩트라고 저는 이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믿는 것과 행하는 것, 믿는 것과 구원함이 한 축으로 연결돼요. 절대 분리되지가 않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게 아니라고 그런 말을 했겠어요. 이 말로 고백하는 거랑 행함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들, 그리고 예배석 교회에서 사랑이 식어졌다고, 하나님이 첫사랑을 버렸다고 다투는 것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인가 4장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로부터 진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외쳐야 되지, 혐오를 외치는, 미워함을 외치는, 증오를 외치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종교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랑으로 포용하는, 포용성으로 세상에 다가설 때 세상은 기독교를 알아봐요. 제가 이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요즘에 제 생각들 얘기는 사견. 제 틀릴 수도 있어요. 동성애법을 우리가 외치잖아요. 기독교에서. 저 진짜 반대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일반 사람들은 내게 직접적인 피해가 안 되니까. 응? 근데 기독교는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기독교 부모들은 더 날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니까 더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딱 그걸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주신 창조 질서대로 동성애 원하지 않는다. 응? 동성애는 불법이다. 동성애는 성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말미암은 죄가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언어로 접근해서 일반인들이 참여하면서 그런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정치 세력화 할 때는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지 않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저는 거기까지가 우리 기독교가 외쳐야 될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그 동성애들도 교회 안에 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리잖아요. 회개하고.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가치관을 좀 정립해 나가면서 그런 교회는, 기독교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 이건
제 사견이에요. 제 사견. 그러니까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버리셔도 돼요. 오늘 맥락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했던 것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게 해줬어요.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갈 사람이 영원한 죽음에 갈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것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이 본문을 저는 한번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는 단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대신 지우는 희생의 사랑이었다. 선물이었다. 이 사랑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이 주어졌다.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은혜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존재로 보셨고 사랑 안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셨다. 세상에 예수님의 오심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분은 상한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그 구원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곧 심판의 근거가 된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이미 심판 아래 존재 아래 있다는 것이다. 어두움 상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다. 자녀가 그렇게 하면 죽을 것을 아는데도 가만히 두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포기한 부모의 마음과 같다.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누가 자신의 악을 드러내고 싶어 하겠는가? 빛은 죄를 밝히고 감추어진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스스로 옳다고 여긴다. 죄에 익숙함으로 인해 옳고 그름의 판단력을 상실하였다. 죄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제로는 죄를 더 사랑하고 어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빛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한다.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빛을 미워한다. 그래서 진리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어둠 속에 숨는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인 회피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태도이다. 죄는 언제나 숨기려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용기를 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빛 가운데 나온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빛 가운데 사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이며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는 자유한 존재이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거듭남의 열매이며 참된 믿음의 증거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익숙한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빛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빛된 행동을 하고 이 빛된 행동에 익숙함이 또 다른 빛의 열매를 가져다 준다. 어두운 애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이 어둠의 상태에서 행한 것은 어두운 일이다. 이 어두운 일에 익숙해지면 죄의 열매, 즉 사망의 열매를 얻게 된다. 라고 저는 이제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한번 제 나름대로 그냥 정리해서 번역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22절, 한 21절까지 한 4주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저는 볼 때마다, 한 본문 볼 때마다 너무너무 새롭게 성경을 좀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는 삶인데, 하나님, 제가 진리를 따르는 자, 회개함으로 빛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단순히 오신 것 입술의 하나님 고백이나 아버지 이성의 고백이 우리를 아닙니다.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단순히 그럴 것이라고 아니라 고백하는 우리를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위하심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통해서 전체를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의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날마다 원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래서 대로 내가 구원을 살게 하는 받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 믿는 주권을, 믿음으로 나의 주권을 내 속에 하나님께 이제 아버지 양보하는 생명의 행위입니다. 인태가 되었고 하나님 그 계약서를 인태된 쓴 그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그렇게 세상 끝날 제 때까지 삶을 주님 앞에 끝까지 견디고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견디고 견뎌내어서 동시에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영원한 살며 믿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끝까지 주님 따르게 끌고 되고 나아감으로 진리를 하나님 따르게 아버지 돼 나는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연약합니다. 따라가시도록 그래서 주님만을 도와주십시오. 의지합니다. 날마다 나는 고백 어둠에 속에서 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의 제가 자신을 남을 아버지 미워하고 하나님 여호와여 분노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고 회개하면서 혐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둠의 그런 일이 아버지 아닐 하나님 때가 여호와의 많습니다. 인생을 하나님 끝까지 무슨 어둠에 끝까지 속한 견디며 살아갈 수 일입니다. 있도록 인도하여 분리되는 것은 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이 그를 행하지 있다면 아니하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일이 증거하는 있도록 일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를 그 건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 마음에 혼자 알고 나 혼자 소망합니다. 믿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 혼자 하나님 구원받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하나님께 마음에서 벗어나서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혐오하고 사랑을 미워하기 온전히 주님을 하나님 밟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십니다. 증거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노력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생명을 인도해서 우리 그 생명이 온전히 천국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날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믿음은 내 삶을 주님께 통째로 맡기는 삶 전체가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경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도록 허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빛으로 우리 삶을 비춰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어둠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며 다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빛으로 그렇게 강렬하게 비춰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하나님 비춰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셔서 빛이 되셔서 성도들에게 비춰주신 그 빛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그 빛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빛을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